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일 성경 3월 19일 세금 논쟁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지만 또 한 나라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 나라의 법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우리가 사회의 법에 속해 살아갈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법만이 중요해서 사회의 법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사회의 법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용해서 하나님의 법과 죄를 따르는 법, 양쪽을 모두 지키려고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법은 교회에서만 지키는 것으로 여기고 세상에서는 사회의 법만을 충실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법은 결코 세상 사람들을 향해 무례하거나 세상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사회의 법을 존중하는 삶과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큰 논쟁거리였던 로마 정부에 대한 납세 문제로 예수님에게 도전하기로 하는데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집단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적으로 로마의 통치를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대리 통치자인 헤롯 왕가의 정책을 지지하면서 로마의 통치를 찬성했던 사람들이었지요. 이들은 세금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납세를 반대했는데요.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이 이방 군주에게 납세를 한다는 것은 가이사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가이사를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두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납세를 반대했습니다. 반대로 헤롯 당원들은 납세를 찬성했어요. 헤롯을 중심으로 정치적인 이득을 얻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납세를 찬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하는 것은 보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들이 서로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님을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생이라 호칭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듯한 발언도 진심이 담긴 말이 아니라 자신들이 적의가 있어서 찾아온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면서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흠잡기 위해 한 말인 것이죠. 본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어느 쪽으로 대답해도 예수님께 불리한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신다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께 거역하는 자로 정죄하고 선지자라는 명칭에 합당하지 않다고 백성들을 선동해 백성들의 비난을 면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신다면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을 선동하는 자로 고발하겠죠. 어느 쪽으로도 대답하기가 곤란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악한 마음의 생각을 꿰뚫어 보셨어요. 세금 낼 돈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그 당시 은화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 형상과 황제를 신격화한 글이 새겨져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인지 질문하셨고 이에 대해 가이사의 것이란 대답을 들으신 후 이 대답을 근거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세금을 낼 때 쓰는 돈은 황제가 그 목적으로 만들었기에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돈을 사용하고 있다면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고 황제가 베푼 혜택들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세금을 내는 것이지 황제가 주장하는 신성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며 가이사는 세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만 있을 뿐 오직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통치자이시며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신 분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라나 주권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완전한 순종 아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 나라의 질서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이 있다는 이유로 납세의 의무를 어기고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는 범법자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 권세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정직하고 충실하게 법과 질서를 지키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권세를 쫓거나 시대를 따른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이루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 지배를 받지만 여러 가지 많은 고민 속에서도 우선순위를 제대로 알고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신다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세상의 법 아래 의무를 다하며 세상으로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사회의 법을 존중하는 삶과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으로써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생명과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